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합독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함께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들이 어떠하심을 함께 보려 합니다. 성경에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을 하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무시 때리는데 사람들 무시하는 것은 쉽죠. 껌입니다. 껌.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은 넘어짐 또 패망의 선봉이고 이 잠언 16장 18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을 늘 되새길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죠. 그 책망이 있으면 혼냄이라는 보다는 회개키를 원하시는 거고 또 회개가 없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없기에 아모스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네 모든 행위를 알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함들을 알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 잘못함을 알고도 우리가 생각하고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고 계시니까 잊지 않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잊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고 나를 이끌고 내 생각대로 살고 이것이 맞다.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맞다 하고 나아가서는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당신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 맞아. 한번 타협이라는 것은 없고 오로지 이것만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패망이 되어지고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우리들 삶들 속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이 좀 간여한 부분이 적을 수도 있으셔요. 그래서 진짜 못됐고 진짜 교만하고 저런 놈이 있나 하는데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곧잘 자빠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역사가 살아가는 이 삶들 속에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시거든요. 함께 하셔서 개입하셔서 친히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저것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개입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왜 이러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군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군요 라고 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교만함들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께 조금 포함되어져 있는 나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교만이라는 것을 없애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여야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고 내가 올라가는 그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의 본질이 누구냐? 나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나냐 나? 오직 내가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서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냐?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씀을 이 아비에게 아들을, 그 불쌍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비에게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주체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9장 22절에 귀신이 저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또 묻고서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할 수 있으시다면 당신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간곡히 청합니다. 그래서 간청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 아니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할 수 있고 없고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야 네가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네가 어떻게 의심하느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지, 듣는 하자의 청자의 입장에서 네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보통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로 생각하는 거고, 하지만 그 주체는 분명히 내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믿는 자라 하니까 내가 긍정의 마음을 딱 가지고 이 긍정의 마음으로 앞에 나아가서 그래 사업이 성공할 것이야, 나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면 분명히 사업이 성공할 거야, 그렇게 사는 것, 그 믿음의 긍정으로 성공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좋게 생각하면 되어질 거야,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긍정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말들 하죠.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긍정으로 살면 긍정이 생길 거야. 그러면 누가 긍정의 힘을 갖는 겁니까? 내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의 힘을 가져서 내가 잘해서 내가 긍정으로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니까 좋은 일 생기고 좋은 생기고 좋은 말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간데도 없어요. 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믿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믿음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은 세상과는 달라야죠.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믿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하심이 있다.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가. 예. 그냥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오직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병 고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그 병에서 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얻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 드리니까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나의 믿음의 긍정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만능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그 믿음,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자체가 만능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도 절대로 될 수가, 그래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믿는 자는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 오직 믿음이 주께 있음을, 나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온전케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네. 전능하지 못한 나를, 그리고 나의 그 생각을 믿는 것보다 전능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나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님 믿음이 커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 하나님은 없고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해요. 당신의 믿음이 엄청나게 커서, 당신의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우리는 이런 일을 솔직히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믿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거룩한 얘기를 또 한다라고 서로 간에 위로를 해요. 우리는 모여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모여서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귀한 모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믿음이 크군요. 당신의 믿음이 커서 이런 일이 생겼군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빠졌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요. 제발 우리의 그 모든 말들 중에서도 하나씩 고쳐나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육신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이 아니라 듣게 되는 것, 알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시면, 그때 이 목사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래, 그러면은 믿음이 크다가 아니라 믿음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당신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 성도 간에 나누는 우리 제자 3년 예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권면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때 능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능치 못한 일이 능치 못한 일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이제 있어가지고 믿음대로 된다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 그 믿음대로 되라 하는데, 이것은 그 30절에 보시면은 이 믿음대로 되라 하고 난 뒤에 그의 눈이 밝아진지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9절과 30절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을 크게 가지니까 이 믿음 인하여서 눈이 밝아진다. 내 눈이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내 눈이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밝아졌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근데 29절과 30절만 보실 것이 아니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이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 예수, 내가 능히 너의 눈을 고쳐줄 줄을 믿느냐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그때 이제 이 소경이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뭡니까? 내가 고쳐질 것입니다, 내가 고쳐질 것입니다가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할 줄을 믿습니다 합니까? 이 소경도 이 일할 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합니다. 내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은 소경이 눈이 떠여지는 것이지만 또 다른 상황에 보면은 앉은 자가 일어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죠. 앉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앉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에 있어 능하신 하나님께서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는데, 내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어제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어제보다 좋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지럽지만 이 어지러움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28절, 29절, 30절에 있는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낫겠다라는 자기 마음이 아닌 이제 주께서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주여 그러합니다라고 하니까 29절에 그래, 그러면 그 믿음, 네가 드린 이 믿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그에게. 그래서 그 눈을, 소경의 눈들을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현장에 오셔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의 믿음에 저절로 고쳐진 것이 아니고 그 믿음대로 이전에 될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고 그때 비로소 나음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회복해 주실,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능한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때 진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늘 이제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 우리의 발로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실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치료하실 우리의 육신의 그 아픔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케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어지기를, 만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제자 삼는 예수 제자 되신 여러분, 주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가까이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이 구절을 놓고 그저 내가 스스로 될 줄도 믿고 막연하게 믿음, 그래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고, 무엇을. 그냥 이것이 회복될 것만 믿고 내가 나을 것이라는 것만 믿고 그 믿음으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긍정으로 살아가는 그 긍정 자체로 그 하나님을 움직여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여기실까 봐.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믿음이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실까 봐. 하나님은 오간 데 없고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하실까 봐요.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이 하나님보다 믿음을 더 크게 여기실까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믿음으로만 살까 봐요. 하나님 안 믿고 믿음만 믿고 살까 봐요. 이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나의 자신에 있는 그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아는 그 알량한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그 믿음의 대상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어서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제후로는 믿음의 주시오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여기는 그 마음이 이 한 주간의 마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 찬양인데요,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잘못들을 내려놓으시면서 이 찬양 다시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니 그 당연한 소리를 그렇게 고함치며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믿음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진 않았는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여기진 않았는가?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줘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죠. 나를 믿으니까 당신은 일하셔야 돼. 나를 믿으니까 당신 나를 회복해야 돼. 나를 믿으니까 그 믿음도 움직이셔야 돼. 라고 하진 않는다. 이 믿음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믿음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가 나가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혹시나 이 목사가 염려하는 노파식으로 염려했던 그 모습들이 있으시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닐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는데 그 교만 때문에 패망이 되어지고 넘어지게 된다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의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없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해주시고 성령으로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